바티칸 박물관과 성 베드로 대성당은 로마를 방문하는 여행자라면 꼭 가봐야 하는 곳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을 나와 광장 옆길로 돌아가면 바티칸 박물관이 나옵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원래 교황이 거주하고 있는 바티칸 궁입니다. 바티칸 궁은 1309년 신성 로마 제국이 강제로 교황청을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긴 후 약 70년 동안 7명의 교황이 아비뇽에서 거주했습니다. 1377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가 아비뇽 유폐에서 풀려나 다시 로마로 되돌아오면서 교황청이 지금의 바티칸으로 옮겨지고 약 700년 동안 교황의 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티칸 궁은 1400여 개의 방과 예배당이 있는데요. 현재는 교황이 사용하는 곳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박물관, 미술관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의 소장품은 역대 교황이 모은 것을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미술과 미술사적으로 다양한 시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경우는 개방 시간 내에 자유롭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지만 박물관은 유료이고 티켓을 반드시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물관이 너무 넓고 소장 작품도 방대할 뿐 아니라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작품들이 워낙 많아 대부분 여행자들이 현지 가이드가 동행하는 당일 투어 프로그램을 예약해 관람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기 가이드의 경우는 예약이 어렵고 자신의 여행 시간에 맞추어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자유롭게 개별 관람을 원하거나 원하는 날짜에 박물관을 관람하길 원하는 여행자라면 여행 출발 한두 달 전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일에 표를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오랜 시간 긴 줄을 서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개별 관람을 선택하신 여행자라면 이번 우리 콘텐츠의 박물관 필수 추천 관람 작품을 오디오 가이드처럼 활용해 관람하시면 됩니다. 이번 콘텐츠의 추천 작품만 돌아보신다면 2~3시간, 오래 걸려도 반나절 이내에 주요 작품을 모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겠지만 박물관 내부의 엄청난 인파로 인해 떠밀리듯 밀려서 이동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부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야외 정원인 피냐 정원에서 콘텐츠의 세부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입장하셔서 내부에서는 추천 작품이 눈에 띄면 여유롭게 눈으로만 관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박물관 내부에서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방 통행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작품을 찾아 역방향으로 이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물관 내부에서 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플래시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천장화가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경우는 사진 촬영이 절대 금지되어 있고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안 됩니다. 건장한 직원들의 제지를 바로 받게 됩니다. 여행객은 우리나라의 얼굴이니 규정을 지키면서 여유로운 관람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티칸 뮤지엄의 주요 작품 해설을 담당 성우의 목소리로 차례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예전에 성 베드로 성당의 제단화로 사용되었는데요. 야코프 스테파니 추기경의 주문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조토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1315년부터 1320년에 완성하였죠. 스테파니스키 3면 제단화의 이름은 이 작품을 주문했던 추기경 야코포 스테파니스키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죠. 조토는 1267년경 70세의 나이로 피렌체에서 생을 마감한 화가이며 건축가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회화의 창시자이자 고딕 회화의 완성자로 평가받고 있는데 평면성이 강한 비잔틴 화풍을 거부하고 명암과 원근법을 이용한 사실주의 화풍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3면 제단화는 달걀 템페라로 그렸는데 달걀 템페라는 목판 위의 안료를 용매제인 계란과 섞어 만든 물감을 말합니다. 이 그림은 비잔틴 양식에서 고딕 양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패널에 금박을 입힌 것은 비잔틴 양식이고 인물의 사실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나 원근법은 이탈리아 고딕 양식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제단화는 그림이 앞뒤 양면에 그려져 있어 사제와 신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세 개의 패널 윗부분이 삼각형 모양인 것도 특이한 점이죠. 먼저 앞면을 살펴볼까요? 앞면의 가운데 패널에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있죠. 그리스도 발치에서 이 제단화의 축소판을 받치고 있는 스테파니스키 추기경이 있고 천사들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왼쪽 패널에는 성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하는 모습이, 오른쪽 패널에는 성 바울이 참수를 당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단화의 아랫부분에 직사각형 그림에는 성모와 아기 예수가 보좌에 앉아있고 그 옆으로 두 천사와 12사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뒷면을 살펴보죠. 뒷면의 중앙 패널 성자에는 예수가 아닌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 3면 제단화의 축소판 모형을 들고 있는 스테파니스키 추기경과 셀레스티니 1세 교황이 있습니다. 왼쪽 패널에는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 성인 베드로가 있고 그 옆에 순례자의 막대를 들고 있는 야곱이, 오른쪽 패널에는 그리스 십자가를 들고 있는 성인 안드레아, 그 옆에 사도 요한이 그려져 있습니다. 류트를 연주하는 천사는 로마의 성사도 교회에 그린 프레스코화로 1480년에 멜로초 다 포를리가 그렸습니다. 1711년 교회 건물을 증축하면서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화들을 제거했는데 다행히도 이 작품은 14조각으로 나뉘어 살아남았습니다. 작품을 의뢰한 사람은 줄리아노 델라 로벨의 추기경으로 후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되었습니다. 류트를 연주하는 천사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특이하게도 성인과 천사를 음악 연주자로 묘사하고 있어 매우 이색적인 작품입니다. 이곳에 그려진 천사들은 천사를 그린 그림 중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의 모습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작품 제일 오른쪽에 파란색과 흰색 옷을 입은 천사는 기타와 비슷한 류트를 들고 있죠. 강렬한 눈빛으로 감상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렬한 눈빛의 천사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천사는 우리나라 서양 음악사 표지 모델로 자주 등장했던 이미지입니다. 음악 천사 오른쪽 벽에는 멜로초 다 포를리의 또 다른 작품, 바티칸 도서관의 개막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의 독특한 화풍인 단축법에 의한 원근법적 효과와 엄격한 사실주의 기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시스티나 소성당을 만든 식스투스 4세입니다.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줄리아노 추기경인데 이후 율리우스 2세 교황이 되죠. 두 사람 모두 로베로 가문의 사람들이며 그림 양쪽 옆에 그려진 벽의 문양은 로베로 가문의 상징인 떡갈나무를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멜로초 다 포를리는 아래에서 올려보는 대담한 단축법과 원근법에 뛰어났습니다. 이 작품 그리스도의 변모는 라파엘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37살의 짧은 나이로 사망한 라파엘로의 미완성 작품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리스도의 변모는 기울리오 데 메디치 추기경이 1517년 주문한 것으로 로마 판테온에서 열렸던 라파엘로의 장례식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마태복음 17장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하단으로 나누어서 함께 다룬 작품이죠. 그리스도의 변모가 일어나고 있는 산 정상의 모습은 라파엘로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작품 하단은 라파엘로의 제자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상단에서 그리스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하고 거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멀리서 보면 공중에 떠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처럼 보이죠? 하단에는 귀신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아이가 등장하는데 그 아이의 부모와 친척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치료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를 가리키고 이후 예수는 산에서 내려와 아이에게서 악마를 쫓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종교미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 라파엘로의 폴리뇨의 성모와 성모의 대화는 그의 대표작 그리스도의 변모의 왼쪽과 오른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폴리뇨의 성모입니다. 라파엘로가 28살에 그린 폴리뇨의 성모는 1512년 초에 역사가인 시지스몬드를 위해 그린 것입니다. 시지스몬드는 율리우스 2세의 비서였으며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본래 산타 마리아 인 아라카엘리 교회 재단에 장식되어 있었으나 그림을 산타나 디 폴리뇨 수도회로 옮겼고 작품의 이름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후 잠시 프랑스에 있다가 폴리뇨 수도회에 반환된 후에는 지금의 바티칸에 전시된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라파엘로만의 특유의 삼각형 구도가 나타나죠. 아기 예수와 성모가 삼각형의 꼭지점이 되어 좌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지스몬도 콘티는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있고 왼쪽에는 성 프란체스코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성모 아래 중앙의 아기 천사는 아무런 표시 없는 판을 들고 있죠. 이것은 성모에 예정된 소원이 담긴 것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성모의 대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변모의 오른쪽에 위치한 성모의 대관은 18세의 라파엘로가 페루지아에 머물고 있었던 후기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성모의 대관은 화면이 상하로 이등분되어 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면이 분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에는 라파엘로의 초기 화풍인 부드럽고 감미로운 색감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성자들의 개성적인 표정에 나타나 있는데요. 정적이면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성 제롬 또는 성 히에로니무스라고 불리는데요. 유일하게 로마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나무판 위에 갈색 톤으로 그린 이 작품은 미완성인데 기초 작업을 하다가 중단되었죠. 덕분에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완벽한 해부학 지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성 제롬은 성 히에로니무스의 영어식 표기입니다. 성 히에로니무스는 370년경에 지금의 터키 남동부 사막에서 20년 동안 고행자의 삶을 살아간 성인이죠. 그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성서를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한 성인으로 전해집니다. 이 작품에서 성 제롬은 초라한 모습으로 험한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성경 번역을 하다가 도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죠. 그러자 스스로 돌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어두운 바위를 배경으로 앉아있는 성인은 너무나 야위어 있습니다. 쑥 들어간 눈, 움푹 파인 뺨, 다 빠진 이빨 등이 그의 고난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의 발 앞에는 사자가 앉아있죠. 이 사자에 대하여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중 하나는 성 제롬이 사자의 발에 박혀있던 가시를 빼내주자 사자가 그 후로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당나귀를 잡아먹었다고 오해받은 사자를 히에로니무스가 끝까지 믿어주자 사자가 그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 히에로니무스를 그린 그림에는 항상 사자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1480년경에 그린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18세기 말에는 반씩 따로 나뉘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것을 19세기 초 찾아서 복원시켰다고 합니다. 성 제롬의 머리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네모나게 잘려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매장은 무덤에서 내려지는 예수 또는 데포지션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립니다. 독창적인 빛의 사용으로 미술사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카라바조의 작품입니다. 카라바조는 독특한 명암법과 사실주의적 기법을 사용하여 후대의 수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준 천재적인 예술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아무리 높은 지위의 성인이라도 직접 모델로 놓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리는 사실주의적 화가라는 말이 되겠죠. 카라바조에게는 당대 로마에서 최고 화가라는 영예가 따라다녔지만 평생 교황을 위해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카라바조의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리시. 당시 미켈란젤로와 구분짓기 위해 그의 고향 이름을 따 카라바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바조의 그림들은 빛과 어둠의 명암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무덤에서 내려지는 예수는 그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며 그의 불후의 명작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리스도의 시신은 가장 밝게 묘사되어 있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침통하게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으며 니고데모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시신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당시 성모 마리아는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젊고 아름답게 그리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이 작품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50대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고개를 숙인 채 예수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요셉의 늙은 얼굴과 검게 변한 예수의 발바닥은 화가의 사실주의적 기법을 확인할 수 있게 하죠. 죽은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오른팔을 늘어뜨린 모습은 고대 로마에서 용맹하게 전사한 영웅을 그리는 전통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카라바조는 싸움 과정에서 살인을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수도원의 제단에 올리기 위해 그려진 이 그림은 카라바조가 감옥에서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멘투호텝 왕의 두상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 만들어진 것으로 이집트 박물관 내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 이집트 박물관은 1839년 그레고리 16세가 고대 로마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조각품들을 모아 만든 곳입니다.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상 중에 하나가 멘투호텝 왕의 두상이죠. 멘투호텝 왕은 통일 이후 다시 분열되었던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재통일시킨 왕입니다. 멘투호텝 왕의 두상을 보면 왕관은 상이집트의 것을 쓰고 있죠. 상이집트의 왕관은 희고 원추형으로 생겼고 이마 쪽에는 코브라 모양의 휘장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상하 이집트 두 왕국이 통일된 이후에는 왕관도 두 개를 합쳐 이중 왕관을 썼죠. 이 사실로 미뤄볼 때 이 멘투호텝 왕의 두상은 두 개의 이집트가 통일되어지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왕관 앞에 장식되어 있는 코브라는 일어서는 여자라는 뜻의 그리스어인데요. 막강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파라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조각상은 기원전 4세기에 제작된 것인데요. 그리스 시대의 다른 조각들처럼 청동상을 대리석으로 복제한 것입니다. 벨베데레 아폴로라는 이름은 다른 많은 아폴로상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 조각상이 놓여있는 장소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1490년경 발굴되었으며 당시 율리우스 2세 교황이 구입하였습니다. 기교면에서 가장 완벽한 고전미의 표본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완벽한 고전미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고대 이후로 많은 아폴로상이 전해져 왔지만 이 작품이 가장 완벽하게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특히 옷의 주름과 샌들의 정교한 묘사가 매우 돋보이는데요. 처음 발굴되어 바티칸으로 옮겨졌을 때 수많은 예술가들은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팔등신으로 인간 신체의 가장 멋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아폴로는 남성의 이상적인 육체를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살아있는 근육처럼 잘 다듬어진 근육은 비너스 못지않게 아름답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면서 궁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벨베데레 아폴로의 왼손에는 활을, 오른손에는 화살을 들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아폴로는 그가 지금 막 쏜 화살이 목표에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아폴로가 피톤이라는 왕뱀을 죽이기 위해 수천 개의 화살을 쏘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죠. 아폴로의 이러한 자세는 이후 수세기에 걸쳐서 그림과 조각에 반복적으로 모방되어 나타납니다. 미켈란젤로도 아폴로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의 얼굴을 그릴 때 이 아폴로상을 모델로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아폴로의 성기를 보면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트렌토 공의회가 모든 비속적인 것은 가려야 한다고 해서 이에 가리개를 하기 위하여 뚫어놓은 것입니다. 이 작품은 트로이의 제사장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이 숙명에 맞서 사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 라오콘 군상은 기원전 1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1506년 지금의 산타마리아 마도레 성당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오콘은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로 트로이 전쟁 당시 트로이의 제사를 담당하던 사제였습니다. 10년간에 걸친 긴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인들은 큰 목마를 제작해 그 안에 수많은 병사를 숨겨놓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죠. 그리스의 계략을 알아차린 라오콘은 트로이 시민들에게 이 대형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은 그들의 뜻을 알아차린 트로이의 라오콘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미가 불같은 포세이돈은 큰 2마리의 뱀을 보내 라오콘과 그의 2 아들을 죽게 합니다. 그 후 트로이인들은 여신에게 바치기 위해 그리스 병사가 숨은 트로이의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고 이것으로 트로이 전쟁은 끝나게 되죠. 라오콘 군상의 가운데는 건장한 몸을 가진 제사장 라오콘이 있고 좌우에는 라오콘보다 크기가 작은 2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뱀에 칭칭 감긴 채 벗어나려고 필사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표정은 공포와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고 온몸의 근육도 터질 듯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1506년 유적지에서 발굴될 때 현장에 있었던 미켈란젤로는 라오콘 군상이 발견된 순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완벽한 조형미와 비극적인 인간상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품은 죽어있다며 자신이 조각하던 작품들을 부수어버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당시 라오콘 군상은 유럽의 르네상스 예술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조각 회화에 이르기까지 그리스풍을 유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사를 한 단계 끌어올린 명작으로 꼽고 있습니다. 500년 전 라오콘의 군상이 발견되었을 당시에 뒤로 올라간 오른쪽 팔이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가 팔을 만들어서 붙였는데 팔은 앞으로 뻗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05년 지금의 콜로세움 근처에서 잃어버린 라오콘의 팔을 발견하여 1960년에 라오콘에 다시 부착하여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죠. 16세기 미켈란젤로가 그린 라오콘 조각상 스케치는 팔이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뒤로 꺾여 굽혀진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인체 해부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편 지금까지도 라오콘 군상을 두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라오콘 군상을 미켈란젤로가 몰래 만들어서 묻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추측만이 있을 뿐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 작품은 라오콘 군상과 함께 팔각형의 뜰에 있죠. 이 작품은 베네치아 출신의 조각가 카노바가 1802년에 만든 것입니다. 메두사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뱀으로 되어 있고 얼굴을 쳐다보면 돌로 변하는 괴물입니다. 원래 메두사는 머리카락이 고운 여인이었는데요. 아테네 신전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정을 나누어 아테네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메두사는 제우스와 다나의 사이에서 태어난 페르세우스에 의해 죽습니다. 메두사의 얼굴을 직접 보면 돌이 되기에 방패에 비춰지는 메두사를 죽이는데요. 메두사의 잘려진 목에서 피가 흘러내려 날개 달린 천마 페가수스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메두사의 목은 아테나의 갑옷과 방패에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페르세우스의 왼팔에는 칼이, 오른팔에 목을 잘린 메두사는 조금은 억울한 듯한 표정이죠. 그러한 메두사를 페르세우스는 담담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씌어있는 모자는 날개 달린 모자로서 메두사를 죽이러 갈 때 페르세우스를 보이지 않게 해주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 베르사체도 이 메두사의 얼굴이 로고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베르사체는 자신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 모두가
작품의 매력에 압도당한다는 의미에서 메두사의 얼굴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시실 뮤지의 방에서는 로마에서 발견된 9 여신들의 상과 소크라테스, 소포크레스, 플라톤의 석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벨베데레 토르소입니다. 벨베데레 토르소는 신체의 일부가 훼손됐음에도 고대 조각 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르소란 이탈리아로 잔가지를 쳐낸 통나무를 뜻하는데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머리나 팔다리가 없는 조각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3세기에 만들어진 로마 시대 건축물 카라칼라 목욕장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조각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헤라클레스나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이아스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 토르소는 표범의 가죽을 덮어놓은 의자 위에 옷을 벗고 늠름하게 앉았다가 막 일어서려는 남성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강인한 상반신은 왼쪽을 향하고 있고 근육은 팽팽한 긴장감이 넘쳐나죠. 마치 축구 선수의 단련된 허벅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역동적으로 표현된 몸과 근육에서 힘이 느껴져 보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미켈란젤로도 해부학적으로 완벽하게 표현된 이 작품에 충격적인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팔다리와 머리를 만들어 조각상을 완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작품이라고 말하며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의 작품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의 몸을 벨베데레 토르소의 몸으로 그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876년에는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을 감동시켜서 청동으로 만든 생각하는 사람으로 재탄생되기도 했습니다. 지도의 방에 들어오셨습니까? 이 방도 상당히 크고 화려한 방입니다.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의뢰한 지도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1578년에서 1580년 사이에 만들어진 방으로 바티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방의 길이는 약 120m, 너비는 6m입니다. 이곳에 있는 지도들은 1580년에서 1583년 사이에 안토니오 단티의 지휘 아래 수많은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지도의 방이 시작되는 곳이 이탈리아의 남쪽 나폴리를 표시하고 있으며 방의 왼쪽은 이탈리아의 서쪽, 오른쪽은 동쪽을 차례대로 담고 있습니다. 지도는 정확한 이탈리아의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탈리아 곳곳에 있는 대성당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도의 방에는 40여 점의 지도들이 40여 개의 성당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프레스코화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둥근 천장의 그림들이 있는데요. 성인들의 이야기와 지도에 있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6세기는 비행기가 없어서 하늘에서 이탈리아 반도를 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정교한 정밀 도구들을 사용해 이 지도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곳은 2층에 있는 전시실로 이것을 통해 라파엘로의 방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복도인 촛대의 복도입니다. 촛대의 복도라 불리게 된 이유는 아치형의 중간 문마다 촛대 모양의 조각들이 있어서입니다. 이 방은 1761년에 만들어졌고 촛대들은 2세기경의 작품들이죠. 그 외의 조각 작품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작품들로서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경의 작품들을 복제한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전부가 복제품은 아니죠. 아르테미스 상은 14개의 유방을 가지고 있는 풍요의 여신상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올림푸스 12신 중에 하나인데요.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태어났으며 남동생은 아폴론입니다. 원래 수렵과 궁술의 신이었으며 야생동물과 어린아이 같은 약자들을 수호하는 여신입니다. 아르테미스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동생 아폴론의 출산을 도왔으며 제우스에게는 평생 처녀로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르테미스를 처녀와 순결, 다산과 출산의 여신으로 여겼습니다.
다음은 아라찌의 복도입니다. 이곳은 아라찌의 복도라 불리는 곳으로 아라찌라는 말은 벽걸이용 카페트를 뜻합니다. 이곳의 작품들은 원래 시스티나 성당 벽화 밑에 전시되어 있던 것인데요. 카페트의 원그림은 라파엘로 제자들의 작품이며 1523년에서 1534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카페트의 유래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페트의 영어는 털을 빗질하다는 뜻의 라틴어 카피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선사시대 때부터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중앙아시아에서 특히 발달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땅의 습기를 막기 위해 동물의 가죽, 풀이나 나무 껍질을 엮어서 사용했고 이렇게 발달한 것이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건물 바닥이 대리석이나 석재로 되어 있어서 카페트를 깔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닥에 깔기보다 여러 가지 무늬를 넣어 벽의 장식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에스키의 방입니다. 이곳에는 가로 9m, 세로 4.5m 달하는 거대한 작품이 있는데요. 유럽 기독교사의 영웅 폴란드의 왕 얀 3세 소비에스키를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소비에스키는 1683년에 터키군이 비엔나를 공격하자 유럽의 기독교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죠. 이 전쟁의 승리를 폴란드 화가인 잔 마테오크가 그린 작품인데요. 폴란드 출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라파엘로의 방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방을 방문하세요. 임마콜라타 콘체지오네, 즉 원죄 없이 태어난 성모입니다. 이곳은 카톨릭 교리가 담긴 책들이 보관된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 진열장은 프랑스의 은식기 전문 회사 크리스토플 회사가 기증한 것으로 피오 9세의 무염 시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무염 시태에 대해 잠시 설명드릴까요? 무염 시태란 성모 마리아가 인간들과는 달리 원죄를 지니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여기는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낳아드릴 그릇이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깨끗하게 준비하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종교화를 보면 무염시태와 무염수태를 그린 작품들이 있는데요. 무슨 뜻인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무염시태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가 원죄 없이 성모 마리아를 잉태한 것이고, 즉 예수의 외할머니가 성모 마리아를 잉태한 것이고, 무염수태는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뜻입니다. 차이를 확실하게 아시겠죠? (1508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아 로마로 간 라파엘로는 프레스코 연작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종교와 철학의 화해, 기독교와 고대, 교회와 국가의 화해를 보여주죠. 교회는 삼위일체 및 사도들과 교황들을 통해 대표되며, 철학은 세 명의 철학자와 청중을 통해 대표됩니다. 시스티나 성당과 함께 바티칸 박물관을 관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파엘로의 방이죠. 방의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라파엘로와 그의 제자들의 그림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방이 라파엘로와 그의 제자들 작품으로 꾸며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곳에는 그가 끔찍이도 싫어했던 교황 알렉산더 6세의 공적들로 그려진 벽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율리우스 2세는 라파엘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모두 지우고 다시 장식해 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르네상스의 거장들에게 최고의 걸작을 만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죠. 율리우스 2세는 교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로마의 대규모 조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율리우스 2세는 브라만테에게 성 베드로 성당을 짓게 했고, 미켈란젤로에게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벽화를 그리게 했으며, 라파엘로에게는 바티칸의 교황실, 일명 서명의 방의 벽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당시 25살의 라파엘로는 이 역사적인 주문을 시작으로 로마에서 자신의 시대를 열어나갔습니다. 처음에 율리우스 2세는 당시 20대의 젊은 라파엘로를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명의 방에만 그림을 부탁했고, 라파엘로는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렸고, 이에 감동한 율리우스 2세가 이곳 모두를 라파엘로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뢰를 받게 된 라파엘로는 자신의 스승이자 선배들의 작품을 지워야만 한다는 사실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라파엘로는 제자들과 함께 1508년 서명의 방을 시작으로 엘리오도로의 방, 보르고 화제의 방, 마지막으로 콘스탄티누스의 방을 채워나갔습니다. 보르고 화제의 방은 보르고의 화제라는 제목의 프레스코화에서 지어진 방이죠. 이 방은 원래 교황들이 개인 식당으로 사용하던 방입니다. 이 작품은 라파엘로의 마지막 프레스코화로 847년 성 베드로 성당 건너편 보르고 지역에 일어난 화재에 대한 기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화재를 목격한 교황 레오 4세가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성호를 긋자 기적적으로 불이 진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지기 전에 그려진 작품이므로 우리는 라파엘로의 묘사를 통해 이전 성 베드로의 성당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작품 좌측 하단에 늙은 노인을 등에 업고 불을 피해 빠져나오는 사람은 아이네이아스입니다. 그의 등에 엎여 있는 사람은 트로이의 왕 안키세스이며 그의 앞에 있는 어린 소녀는 아스카니우스입니다. 이들의 장면은 트로이 전쟁 때 트로이를 빠져나오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며 트로이 왕은 과거를, 노인을 업은 사람은 현재를, 어린 소녀는 미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인 콘스탄티누스의 방은 라파엘로가 37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여 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완성을 하게 되죠. 서명의 방과 엘리오도로스의 방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은 율리우스 2세의 서재로 사용되었던 방으로 공문서에 서명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던 특별위원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곳의 프레스코는 1511년에 완성되었으며 25세의 젊은 라파엘로가 제일 처음으로 그림을 그린 방이기도 합니다. 서명의 방 벽화는 아테네 학당이 표현하는 철학과 성체 논증에 표현된 신학, 시와 법률로 대표되는 4개의 주제로 연작을 그린 것입니다. 교황 측은 라파엘로에게 그림의 내용과 세부 묘사까지도 일일이 요구했습니다. 이 방의 주제는 이성과 신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테네의 학당은 라파엘로가 이곳 바티칸에서 그린 프레스코화 중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성체 논장에서는 성삼위일체를, 아테네의 학당에서는 이성을 담았습니다. 먼저 보실 작품은 성체 논쟁입니다. 1509년에 완성된 것으로 아테네 학당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6세기 후반에 바라리에 의해 붙여진 이름인데요. 신학에 대해 논쟁의 장면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진리를 토론하고 있는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에서 상하 좌우의 대칭을 살려 지상과 천상에서 성체의 의미가 주장되고 있죠. 작품 상단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성인들과 선지자들입니다. 하단에는 10계명이 들어있는 성궤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포교와 교세 확장에 애쓴 사람과 철학자, 시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은 성궤로 모아지는데요. 성궤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비둘기의 형상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시선은 다시 수직으로 상승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의미하고 있죠. 중앙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하느님이고 그의 아래 마리아와 요한의 중간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학자들의 그림 옆에 루터라는 글자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는 1527년 독일의 한 병사가 자신의 지도자인 루터도 이곳에 넣어달라는 염원으로 낙서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테네 학당이란 제목은 후대에 붙여진 것인데요. 고대 학문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찬사를 보내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라파엘로의 4가지 벽 중에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 속 둥근 천장의 건물 안에는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 예술가 등이 총망라된 그림이 있죠. 이 작품은 원근법을 이용한 완벽한 배치로 건물의 사실적 묘사가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작품은 배경을 원근법을 사용해 시선이 화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철학자의 모습, 특히 중앙에 있는 두 사람에게로 자연스럽게 모이게 합니다. 라파엘로는 많은 군상들로 인해 그림이 산만해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좌우 대칭으로 군상을 나누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의 철학 군상들에게도
뚜렷한 삼각형 구도를 잡아서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림 속의 철학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에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이 보이죠. 그들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상징합니다. 왼쪽의 플라톤은 천상의 이데아를 논했던 자신의 저서 티마이오스를 옆구리에 끼고 있는데요.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시 자신의 저서 윤리학을 들고 서 있는데요. 스승 플라톤과는 달리 모든 지식의 원천은 현실적인 사물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상징하듯 땅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진리의 본질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 왼편에 짙은 녹색의 겉옷을 입고 옆모습만 보이는 사람은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의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논점을 증명해 보이듯 손가락으로 하나씩 집어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 중 검은색 모자를 쓰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죠. 크세노폰입니다. 그는 아래쪽에서 무언가를 쓰느라 베껴 적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공식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죠. 대머리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수학자 피타고라스입니다. 베껴 적는 사람의 머리 위로 터번 두른 사람은 아베로에스입니다. 그리고 서서 피타고라스를 내려다보는 노란 옷의 사람은 파르메니데스입니다. 계단에 앙상하게 누워있는 사람은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신에게 가까워진다고 말한 철학자 디오게네스인데요. 그의 철학은 사회적 관습을 경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림의 맨 앞 중앙 부분에는 작은 책상에 턱을 괴고 머리를 받치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라고 말한 철학자 헤라크리토스입니다. 그는 비관주의자로 유명하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라파엘로가 당대 르네상스의 거장들, 즉 교황 율리우스 2세의 후원을 받아 로마의 대대적인 정비 계획에 참가했던 화가와 건축가들의 얼굴을 이 그림 속에 그려넣은 사실입니다. 이상주의자 플라톤의 얼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과 닮았습니다. 이것은 라파엘로가 그의 우상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 경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관주의자 헤라크리투스의 얼굴은 당시 라파엘로보다 1년 먼저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그린 경쟁자 미켈란젤로의 얼굴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잠깐 피렌체에 다녀온 사이 그의 작품을 보고 감동받은 라파엘로는 그를 존경하는 의미로 자신의 원근법에 살짝 변형을 주어 완성작에 실수하는 듯한 느낌을 가미했다고 합니다. 그림의 하단 오른쪽에서 허리를 굽히고 컴퍼스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열심히 기하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사람은 기하학으로 유명한 수학자 유클리드입니다. 그는 건축가 브라멘테를 모델로 그렸답니다. 흰옷을 입고 천구를 들고 있는 사람은 철학자 자라투스트라이고, 노란색의 옷을 입고 지구를 들고 있는 사람은 천동설을 주장한 플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럼 라파엘로 자신의 얼굴은 어디에다 그려놓았을까요? 이 그림의 맨 하단 오른쪽을 보도록 하세요. 그 뒤 오른쪽 구석에 흰색의 외투를 걸치고 흰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라파엘로의 스승인 페루지노입니다. 바로 그 옆 검은 모자에 수염이 없는 얼굴로 이곳 서명의 방을 방문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 라파엘로입니다. 라파엘로는 뛰어난 재능으로 위대한 고대학자들에 대한 경애와 존경심을 벽화에 담아냈습니다. 이곳에는 총 4개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오도로스의 성전 주방입니다. 이 작품이 그려진 곳은 라파엘로가 서명의 방 다음으로 그린 엘리오도로스의 방이죠. 이 방의 작품들은 1512년에서 1514년에 그려진 작품들로서 지금 보시는 엘리오도로스의 성전 주방이라는 작품에서 방의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이 방의 이름은 단지 그림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만은 아니죠. 당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의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자신이 교회의 운명을 수호하는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그림에 직접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오도로스의 작품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 프레스코화는 셀레우쿠스 왕의 명에 따라 예루살렘의 보물을 훔치러 온 엘리오도로스를 그린 그림입니다. 엘리오도로스가 보물을 훔치는 데까지 성공하고 성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천사로 인해 엘리오도로스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배경의 중심에 무릎을 꿇는 사제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전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엘리오도로스를 내쫓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왼편에는 가마꾼이 맨
가마에 앉은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으며 가마를 메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라파엘로입니다. 다음은 볼세나의 미사입니다. 이 작품은 1263년에 볼세나의 작은 성당에서 일어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미사를 집례하던 한 사제의 의심에서 시작되죠. 그는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빵에서 붉은 피가 흘렀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놀라움에 찬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측의 스위스 근위병을 대동하고 기도하는 모습의 교황 우르마노 4세는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으므로 놀라지 않습니다. 라파엘로는 한쪽으로 치우친 창문으로 인해 비대칭인 화면에 고전적 건축 배경을 넣음으로써 공간을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성 베드로의 구출입니다. 성 베드로의 구출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는 장면을 그린 프레스코 화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이자 천국문의 열쇠를 받은 인물이죠. 작품의 중앙에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는 천사의 모습을, 왼쪽에는 당황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감옥에서 나와 천사의 안내를 받고 있는 베드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의 최후의 승리와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이겨내야 했던 문제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고 있는 베드로의 얼굴이 교황 율리우스 2세입니다. 이는 당시 교황의 절대 권력을 나타내고 있죠. 다음은 네오 1세와 아틸라입니다. 이 작품은 5세기 중엽 훈족의 왕 아틸라가 로마를 침공했을 때 하늘에 나타난 베드로와 바울을 보고 놀라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프레스코 화의 왼편에 그려진 사람은 440년 즉위한 교황 레오 1세인데요. 그의 재위 기간은 고대에서 중세로 전환하는 격동기에 해당합니다. 그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기에 이탈리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공헌했으며 452년 훈족의 왕 아틸라를 설득하여 로마 침략을 막았고 455년 반달 왕국 게이세리쿠스의 로마 침략을 저지했습니다. 그의 위에는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와 바울이 그려져 있죠. 베드로를 표현한 조각상들이나 그림에서 그는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순교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으며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순교했습니다. 오른쪽의 아틸라는 훈족의 왕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과 함께 아시아인으로서 유럽을 침공하는 데 성공한 세 사람 중 한 명입니다.